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적은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 미워하고 분해하는 살벌, 투쟁의 정신을 길렀거니와 적은 이미 물러갔으니 우리는 증오와 투쟁을 버리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우리는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되 그것을 저 짐승들과 같이 제 배를 채우기 위해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위하는 데 쓰이는 자유다. 공원에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나라의 일부분인데요. 이 글은 한평생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신한 지도자죠. 리더의 국가 비전서와 같은 글입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이후 이렇게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이제 역할을 이제 하시고자 했는데 믿는 우리는요, 죄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원했던 나라도 값진 나라지만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알기에 앞서 우리의 왜곡된 자유를 버려야 합니다. 네, 일부러 그렇게 끊어 읽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왜곡된 자유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표현했을 때에 우리가 이해하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유가 다르다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생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성질은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생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성질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왜 세상에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유는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안에서 유지돼야 한다. 그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표현하는 자유죠. 그러나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 말에는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않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피해를 줘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주거든요. 남에게는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건 다 유치원만 나오면 다 알잖아요. 유치원만 이렇게 지나면. 근데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건 괜찮은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든 남에게든 영향력을 쥐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자유라는 거죠. 창조의 질서에 위배하는 탈자유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모르는 반자유라는 거죠.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욕심을 극대화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자유입니다. 누군가 내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수대는 이런 모습은 사실 그 사춘기의 친구들의 특징입니다. 자유를 주어도 자신을 위해 남을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위험한 흉기가 됩니다. 우린 조선시대 연산군이라는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왕권을 확립한다는 미명으로 많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충언을 하는 신하를 죽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 많은 백성들과 여러 유익한 것들을 해쳤죠. 이 사람에게 자유는 그것뿐이었어요.
우리는 다릅니까? 이 시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는 자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삶은 내 것이고 내 선택도 내 권리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길이야. 이 말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서부터 발생한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여자를 미혹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 그대로 동급의 위치에 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죠. 하나님을 나의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의 권위자로 인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의 이 논리대로라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을 모르시거나 모른 채 하신다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의 영광을 함부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의 행사를 부인하며 사는 것이 독단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유혹하는 거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고 기르지 않습니까? 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습니까? 낳기만 하면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렇게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마귀의 이 말은요, 한꺼풀만 벗겨보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돼요. 거짓말, 불의, 유해한 말, 다 어디를 저격하는 건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데 거기에 타겟을 두고 있어요. 모든 거짓말에는. 시편 1편 5절에 보면 그들의 그렇게 미혹된 자들의 결과를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5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란 것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피조물로서의,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질서를 터득하는 거, 훈련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반하고 탈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거짓말에 여러분, 우리 부평 동부교회 성도님들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성도님이 권하세요.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마시라고요. 이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그분이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라는 건 세상이 모르겠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바뀌어도 말씀은 한 점도 안 떨어진다 하시잖아요. 1.1획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영적인 질서를 터득해 가는 거예요. 잘 터득해 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잘 훈련되어 가고 계십니까? 점점 변은 익을수록 할렐루야.
이제 요즘에 들판에 뭐죠? 벼들이 놓은 이렇게 보면 벼들이 익어가잖아요. 어때요? 그거 보면 마음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영글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다 이렇게 이어져야 돼. 마음과 영과 의지와 소원이 전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막 우리 삶이 막 고백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모여서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라 가라. 이것이 총천연색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터득해가고 훈련해가고 그렇게 하면 막 익어가죠. 연구로 가죠. 어떻게 자 한번 다시 한번 앞뒤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권해보세요. 연구로 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연구로 가고 계세요? 천국 창고에 들어가실 준비되고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연구로 가세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나? 내가 정말 이렇게 연구로 가고 있나? 내가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회복되고 있나? 이 시간 더 이렇게 잘 말씀 안에 자문자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잠언 13장 10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잠언 13장 10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 권면을 듣는다. 권면을 듣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제 앞서서 계속 설명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간합한다, 순종한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면 그는 지혜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는 구원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지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그 왕권에 대하여, 그 주도권에 대하여 한 걸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한 뼘도 남기지 말고 다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 10대들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종종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제가 이것도 순종하고 이것도 순종하고 이것도 순종하고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릴 텐데 이것만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 보실까요? 전부를 드리거나 전부를 드리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려면 전부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오해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살 길이라고 겸손히 받으라고. 권면을 듣는 자에겐 지혜가 있느니라. 넘어질 수도 있죠.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은혜, 내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 그거 가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한 복된 일이 더 여러분 삶의 가정에 풍성하게 넘치길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핵심이 나오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생들을 돌보시고 이끄신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마땅히 행하시는 것들을 선하게 여기며 또 그것이 자신의 삶에 더 완연히 미쳐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신앙의 정신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자유의 성질이 바로 이것이란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8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 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를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그러니까 누구라도, 인생 중 누구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도둑이죠. 물건을 훔치는 사람.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금은방에 이제 좋은 보물이 있는 걸 알고 훔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을 열 때마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경보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 문을 열 때마다 이제 사전 조사를 했겠죠. 어느 시 어느 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국리를 하다가 이 도둑이 좋은 귀마개를 하나 사서 자기 귀를 막은 거예요. 자기 귀를 막고 훔치러 들어갑니다.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도둑이요, 도둑.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예를 드리는 이유는 알잖아요. 그 양면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도둑은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안 들리게 한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완연히 그 말씀이 나를 올바른 대로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 사춘기 10대들처럼 반항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동기들끼리 막 우쭐하는 거예요. 막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나 대들었어. 그럼 그걸 같이 서로 환영하는 거예요. 야, 너도 이제 어른이 됐구나. 막 그러면서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게 어른이 아니거든요. 권면을 받아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한 맛, 권면을 듣는 지혜의 맛을 아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로 이렇게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자존심 상하세요? 뭘 자존심이 상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데 진리를 들고 생각하며 나의 부족한 것을 십자가 앞에 시인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강청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거 뭐 자존심이 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셔요? 어린아이를 데려오잖아요. 유치부 애를 하나 딱 데려오더니 그 제자들 그 창창한 제자들 막 베드로 막 배와 그물과 집을 버려둔 그죠? 자신 세관에 그 집 이렇게 일어난 마태 막 쟁쟁한 사람들 앞에 있는데 딱 우리 주님 참 멋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쪼개시잖아요. 딱 아기를 딱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은 자가 내 아버지 나라의 가장 큰 자니라. 제자들은 막 뒤통수 맞죠. 이게 뭔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말씀 들으실 때 이게 뭔가 이렇게 뒷골을 잡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청 앞에 낮아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자유. 자녀로서 피조물로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이 다정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 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화목하지 않은 내 삶의 요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자존심 상해 하시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주님, 제가 자꾸 자존심 세우려는 게 뭐예요? 제가 자꾸 주님하고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뭔가요? 그렇게 내려놓는 깨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메시 아시죠?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 선수.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뛰어난 축구 선수라고 해도 그 경기장의 라인을 넘어가서 하지 않잖아요. 축구장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범위, 그 성질, 그것을 잘 이렇게 숙지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볼까요? 이 믿음을 증거하는데 주신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풀어난 헤어져 나오는 자유입니다. 이 죄는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과
주변에 대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는요, 주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누구의 자녀인가? 라는 주제의 논쟁이에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 특별히 축복받은 민족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죠. 요한복음 8장 3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주장했지만, 그리스도는 너희는 모두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지혜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인데요.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 그 아들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요 요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않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비록 수천 년의 율법의 역사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죄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거는 앞서서 이렇게 알리지 않고요, 같이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좀 잠도 좀 깨실 겸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4장 1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은요, 계시의 은총을 받은 자, 계시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가장 내 삶의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것, 또 여겨가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지은 노래 중에 뭐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제가 이렇게 한번 후창을 해주시면 돼요. 주 예수보다 더. 아멘. 거기에 모든 것을 대입하셔야 돼요. 성도는 거기에 모든 것을, 내 생명, 내 자녀, 내 재산 다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다 다 대입을 하셔야 돼요. 대입을 하셔서 이게 틀려,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나를 씻어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나를 씻어달라고 매달리셔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 산 믿음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또 그 시은자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내 깨어짐을 경험하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영과 진리로 드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가도록 그리스도가 중보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찬미하는 이분, 우리가 높일 수밖에 없는 이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보다 더. 다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비바람이 안 불어도 무너져요. 반석 위에 짓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오직 그리스도 위에. 다시 한번 할게요. 주 예수보다 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그 은혜의 선물은 죄에서 놓여지는 자유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방종과 무지에서, 교만과 오만에서의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 가운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도, 첫째도 대한민국의 독립, 둘째도 대한민국의 독립, 셋째도 대한민국의 독립이라 외친 김구 선생님은 일평생을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자주 독립되기를 위해 싸우셨죠. 성도의 존재감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를 위해 이 믿음을 굳게 반석 위에 세우시며 그 은혜에 거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그 굴종의 역사를 쓰지 않기 위해 성도는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가 무엇이며 그 자유의 진정한 본질과 의미와 성질에 대해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고 또 아버지의 유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선 아버지의 사랑이나 참 자유를 느낄 수 없죠. 누가복음 4장에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의 말씀인데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또 지은 죄로 인해 포로가 되며 보지 못하며 불의에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진리를 아는 빛을 주시고 또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을 제시하신 분임을 믿을 때,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은 거치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 백성에 대해 하신 말씀인데요.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의 멍에 그 빗장을 깨뜨리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 안에 이 믿음을 전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얻은 자들은요, 이 자유를 아직 얻지 못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떨림이 있죠. 은혜의 이 도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한 자비심으로 이어집니다. 고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얻은 자유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성도의 소명, 다시 말해 직업 소명은 조금 분류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서 목공예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기술, 전자 일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주 발상이 좋으셔서 여러 가지 그런 예술적인 것들 고안하시고, 또 음악적인 일, 다 저마다 직업 소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예수 믿는 자의 한 소명이 있으니,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직업 소명 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사명이죠.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의 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할렐루야. 격이 있잖아요. 벌써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 내가 있는 곳은 대사관. 멋있잖아요. 이렇게 격이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지식에까지 자라나라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그 말은 뭐냐? 모든 판별하는 사고 속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하는, 자유롭지 않게 하는 모든 거짓된 사상을 몰아내라. 너희 머릿속에서, 판단 속에서 몰아내라. 관념과 의식 가운데서 몰아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로 채우라. 너희의 말과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라. 그럴 때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의 자유의 질서와 권세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의 부자유로움에 대하여 아픈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집에 이슬이라는 이제 여자애가 있는데, 딸이 있는데, 그 유치원에 해설하는 친구를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빠, 얘 전도하고 싶은데, 근데 얘가 너무 자랑을 잘해. 그러니까 이제 뭐 장난감 잘해, 뭐 선생님한테 칭찬도 잘, 유능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리도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대요.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말하기 전에, 해서야 하나님은 자랑하는 거 싫어하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건 성도 간의 권면이야.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권면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그냥 돌려서 말하든지 단둘이 있을 때 말해.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친구니까 그런 말 하면 혹시 상처받을 수 있어.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서 이제 이렇게 반대로 물었죠. 교회 친구, 이제 하음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너 하음이랑 교제할 땐 어때? 그래서 너무 편하고 재밌대요. 하음인 자랑도 안 하고 같이 이렇게 뭐 예배하고 교제할 때 너무 서로 잘 맞는데요. 그래,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귀한 게 그런 거야. 너가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많은 사람 속에서 있어서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고 불편함도 느끼고, 막 자랑하는 사람, 막 어떤 친구는 막 신경질을 너무 낸다고 나한테 막 투정하는 거예요. 아빠가 얘는 막 내가 연필 좀 이렇게 살짝 건드렸다고 막 신경질 내. 그런 일들을 막 겪잖아요. 애도 7살에도 그런 걸 겪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오죽하시겠어요. 7살 애가 그러는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랬냐?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더 귀히 여겨라. 그리고 이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 이 자유를 맛본 사람은요, 그 사명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느끼십니까? 그 사명을 지금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느끼시기 원합니다. 그 사명을 느끼셔야 돼요. 이 자유를 아는 사람에게, 이 자유를 아는 사람은 그 자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긴장감을, 부담감을,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상처받으시고 얼마나 고되세요. 근데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대사관으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이 자유 속에 들어오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이 절망적인지 말해 줘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고, 또 세상에서 우리는 끌려다닐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구별됐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칠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드리고